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요. 또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BC와 AD,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쓰는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BC와 AD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D, 아노 도미너스,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 우리가 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전, 기후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누구나 다 이러한 역사의 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가 왜 역사가 히스토리가 되었을까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영어는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C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는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AD는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로 표현되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살아오셨어요? 나는 바른 길을 걸어온다. 나는 이대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생을 마치는 순간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길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 길이라는 단어고,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아주 밝고 환한 큰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천국 가는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하늘 가는 환한 길이요, 하늘 가는 큰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죠.
길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생겨서 편리하지만 고속도로도 누군가가 닦아 놓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수렁이 존재합니다. 그 수렁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수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없는 큰 수렁이 존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수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닦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길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도 길이 될 수 있고 알라도 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207개에서 209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가 정해놓은 입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 나라가 만들어 놓은 무엇이요? 비자가 없으면, 여러분 해외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네. 그 나라가 발급한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를 어떤 나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자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비자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하게 될 텐데 이 비자를 얻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자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비자가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비자가 없이 들어가려고 그 공항에, LA 공항에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될까요? 비자가 없으면 두 글자가 쓰여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추방. 그렇죠. 비자가 없으면 추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어렵지 않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사람은 부처를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알라를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으면,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를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비자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진리라는 말, 조금만 볼륨을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이 천재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발표한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만한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된다면 내 학설을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표한 상대성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구원의 도구가 계속해서 바뀐다면, 구원의 길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지요. 이 땅에는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부처, 공자, 맹자. 그들이 남겨준 도덕적인 교훈들은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줍니다. 그러나 맹자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부처도 죽었습니다. 오직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한 김성하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김성하라는 스님이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했는데 어느 날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생각해서 이 사람은 출가를 했습니다. 중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어 도를 닦고 있는데 가만 보니 이 중들이, 절들이 불교계가 너무나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개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개혁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교의 기존의 기득권들이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불교계를 개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음해하고 모해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김성하 스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불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 법함경, 능엄경, 원각경, 여러 가지 것들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간수에게 불경을 교도소 도서관에서 빌려서 나에게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간수가 불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스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불경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왜 신약 성경을 갖다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간수가 하는 말이 불경은 다 대출돼서 없고 심심할 것 같아서 내가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왔어. 스님이지만 한번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오. 하고서 신약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김성하 스님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어졌냐면 누가복음 7장 17절에 갑자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뭐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과부가 울면서 나옵니다. 누가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을 과부가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며 가는 그 상여를 멈추셨습니다. 멈추게 하신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청년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불경에도 나옵니다. 옛날 인도의 왕사성 옆에 시타반이라는 숲속을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숲에서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는 울다가 부처를 바라보고 부처에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제발 제 외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어. 그 대신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시오.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의 쌀을 한 움큼 얻어오면 내가 그 죽을 끓여 먹어서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리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과부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물어봤습니다.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찾아가 봐서 물어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해가 저물었지만 한 집도 죽음이 없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었을 때 부처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안 죽은 집은 한 집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제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 그러니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김성하 스님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는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니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읽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해결하시고
그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치면서 그래!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종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기쁨이 있는 생명, 감사가 있는 생명, 은혜가 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주어도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추어도 삶은 끝내 권태요 허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다 모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헛되고 헛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생명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은 권태와 허무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축복의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권태로 살고 있나 기쁨으로 살고 있나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기쁨이 가득한 생명입니다. 한번 옆 사람 말고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기뻐 보여요?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제 얼굴이 기뻐 보여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바로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값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하죠. 자신의 죄값을 착한 행실로 덮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자신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 것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왜 다른 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저를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 따라할 거면 다 따라하시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킨 반반이 아닙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런 반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면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판사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 죄를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판사이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이지만 판사이기 때문에 사형죄를 저질렀으면 재판정에서 그 아들에게, 그 죄인에게 어떻게 구형을 해야 돼요? 너는 사형이라고 구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너는 내 아들이고 하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료해야만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그 죄인된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후 그 판사인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판사의 옷을 벗습니다. 자신의 판사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어요? 내려가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아들 대신하여 죄수의 옷을 입고 그 판사였던 아버지가 아들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그냥 덮어주고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값인 사망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사망의 상태입니다.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생명줄이 끊어지고 이미 그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리시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막연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사형 선고받은 나를 위해서, 지옥의 판결을 받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만이 죄인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새신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때보다 유난히 좋은 분이 많아요. 공부들 못하셨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맨날 졸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봅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죄, 선한 줄 알고도 하지 않은 죄, 사랑하지 않은 죄, 미워한 죄, 비방한 죄, 험담한 죄, 이 모든 것, 율법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은 죄,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땐 휴지를 줍지 않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휴지를 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얼마나 살인한 자고,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사에서 쓰는 말입니다. 값을 치루었다, 완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속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남김없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천국 비자를 값없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를, 믿음을 이해시키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박살내서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승리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 그것은 가족의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엔 혼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그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청와대에 이유 없이 들어가려고 하면 경호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죠.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졌나니는 과거형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미래적인 표현을 마치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믿는 자는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후회함 없는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가슴을 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고통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